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에 힘듦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자식이 없을 때에 그 가정은 참 힘들고 허전함이 그 가정 안에 있음을 종종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도 아브람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 기억합니다. 또한 라헬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아들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남편 야곱을 향하여 말하였던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없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의 가정의 힘듦이 가정마다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도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말씀하였던 겁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영적 아버지였던 모세가 각 지파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 그 중에서도 아셀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12지파를 위하여 축복하였고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아들 12아들들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 아들들을 축복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일컬었던 모세가 이 12지파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 중 아셀에게 주었던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셀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셀이 누구입니까?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의 큰언니와 라헬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여서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난 날 밤에 새벽에 눈을 떠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겁니다. 삼촌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가정의 법도는, 이 지역의 법도는 동생이 언니보다 출가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알게 모르게 야곱의 남편이 아내가 되었고 네가 라헬을 사랑한다면 또 내게 충성하라. 그리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해서 레아와 라헬을 야곱은 두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은 때에 라헬은 성경에는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레아보다 이뻤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에게는 자식이 있고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움을 받았던 라헬이라 한다 할지라도 남편 야곱을 향하여
내게 자식이 없으니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안타까운 울부짖음을 야곱은 들으면서 많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정의 행복이 자식 없음으로 말미암아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의 좀 시녀였던 그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내 대신 내 몸종이 비라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해달라 라고 해서 낳았던 아들이 단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풀어보면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었다. 그리하여서 지었던 이름이 단이었던 겁니다. 또 이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헬도 비록 자기의 몸에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던 것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레아도 자기에게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도 있지만 이 라헬이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니까 이 레아에게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바를 통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시라는 아들입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너는 복받은 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았던 아들이 아셀입니다. 아셀은 너는 기쁨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라헬은 분명히 레아보다 예쁘고 아름다웠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까지는 아름답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몸종을 통하여 낳았던 아들을 단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정말 억울했다는 겁니다. 억울했다. 정말 라헬이 그토록 억울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레아가 더 억울하지 않겠느냐. 내가 첫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을 왜 레아가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그 몸종을 통하여 태어났던 아이를 가시라 이는 복받는 아이다. 아셀이나 이는 기쁨의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그 마음에는 모든 것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였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도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결국은 억울함을 들어주었다라고 이름 지었던 그 단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없어진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던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레아를 통하여서 낳았던 아들 가시라는 아들 또한 아셀이라는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지 아셀에게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24절, 25절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들들 중에 12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았다. 그 앞절에 보면은 납달리라는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모세는 축복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서쪽과 남쪽의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다면 아셀은 그 지파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아셀에 대하여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성을 차리리로다. 아셀에가 경영하고 있는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은, 모든 곡식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풍성하여 왕의 수라상에 올려지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아셀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셀에게서 주어지는 이 축복의 땅, 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셀이 어떠했기에 이런 땅의 축복을, 이 기름진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7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차지할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그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자가 누구냐? 아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땅을 축복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무엇보다도 가장 축복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풍성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아셀에게 임하기를 모세는 기도하였고, 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돈을 풍성하게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아들이 밟는 곳, 내 딸이 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초막이나 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 찬송할 수 있고, 주님 모시는 이곳이 천국임을 고백하는 그들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있는 그 이곳이 비록 감옥이란다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천국이기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도 그는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있었기에 나는 너희가 갖지 못하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며 축복하였던 겁니다. 오늘 아셀 지파를 향하여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아셀 지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의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 중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 중에 튀어지게 채석옷을 입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여기에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질투가 되어서 결국은 미디안 상인의 팔림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옥살이도 하게 되는 비극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셀에 대해서는 형제의 기쁨이 된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또 형제와 자매와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기쁨이 되는 아들, 기쁨이 되는 딸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형제가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서로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또 많이 공부를 했다고 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형제간에 자매간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정말 지옥 같은 모습들, 형은 동생을 무시하고 동생은 형을 무시하는 그런 콩가루 지방 같은 가정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왔는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부모의 마음 이것처럼 기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셀에게 주는 축복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성경은 기름은 곧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아셀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1600년도에 우리 조선시대 때에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 있었답니다. 이 채부잣집은 300년에 걸쳐서 그 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가정이다. 한국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주의 채부잣집이 이처럼 300년을 거치면서도 형제간에 화목하게 많은 오고오는 세대 속에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던 것은 그 채씨 가문에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그 어떠한 집안보다도 바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러했답니다. 만석 이상의 소득은 사회에 한원한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만석까지는 우리가 유지하지만 만석보다 더 많은 재산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시킨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내지 말라. 만석도 어떤 의미에서 만석군이라면 부자 중에 부자인데 그것보다 더 큰 욕심을 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때를 기해서 다른 사람의 논밭을 사는 그런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채식 가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가문이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백리 안에 사는 자들 중에 굶은 자가 없게 하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것을 얘기하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과 권력, 정치력을 두 개 갖지 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붙잡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경주의 채식 가문이 300년 동안 그 축복을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기록이 한국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나 이 채부자 집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모든 부잣집은 털림을 당했지만은 이 채부잣집은 털림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 사회에 인정받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폭동 가운데서도 집이 건실하게 세워 나아갔다는 거죠. 아셀 집과도 이처럼 그가 가졌던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 아들이었기에 지파였기에 형제의 기쁨이 되고 그 발이 기름에 가득 찬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형제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모든 형제들과 정말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서로 힘이 되며 위로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두 사람을 얘기하려면 첫째는 모세요, 둘째는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언급하는 것은 이 다윗이 행하였던 그 삶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존경이 되고 하나의 롤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존경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임금을 통해서 쫓겨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임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왕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다니면서 도망다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모여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모여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 정말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낙오자가 된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왔던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자기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함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의 초석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이었기에 오늘날까지 다윗은 성군이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리에 쓰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아니 이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참 경건이 무엇인가? 어떤 참 경건을 다시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우리는 직분이 있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다. 야고보서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약한 자가 있다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고아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 부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는 겁니다.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는 겁니다. 나그네는 의지할 집이 없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것을 돌보는 것. 언제 돌본다고요?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다. 우리가 좋을 때, 내 배가 따뜻할 때에 우리 나무 도울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라는 것은 나도 고통 속에 있고 나도 힘듦 속에 있고 나도 아픔 속에 있고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그때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직분이 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셀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형제의 기쁨이 된다. 아셀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우리도 살 수 있다. 이것처럼 큰 기쁨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 기쁨이 되는 딸, 기쁨이 되는 우리 손자, 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셀에게 주는 축복이 25절에 있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능력이라는 것은 곧 힘이 있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적이 어떤 원수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날이 지나감에 따라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지혜로운 아이,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인생, 날이 갈수록 신앙이 자라는 인생, 날이 갈수록 봉사를 잘하는, 날이 갈수록 담대한 그와 같은 자녀, 그와 같은 가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고 강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할지라도 강하게 담대하라는 것. 왜냐하면 너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자가 나, 곰이 나를 해친다는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러기에 그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달려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모세는 아셀 집과 야곱은 그 아셀 아들을 향하여 정말 세상에 담대한 자가 되어 강건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기도하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세 번째 축복이 있다면 사는 날 동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능력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충성된 신실한 종이 될 것을 기도할 때에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도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와 같은 축복, 이것이 아셀 지파가 갖는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도 세 아들이 있는데 이 탐과 셈과 이 모세가 정말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축복같이 정말 복의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제 그제 큰 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머전시로 가니 아빠 기도 좀 해달라.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무슨 일이냐니까 이게 저희 김씨 집안이 하트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숨을 쉬지 못해서 지금 이머전시로 가니까 기도해달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는데 좋지 않았는가 봐요. 갑작스럽게 부모 그 가족과 동의도 없이 두 개의 그 스탠스를 뽑고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뉴욕으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절차 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의 마음은 별로 밝을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프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부모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아셀 지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사는 날 동안 능력이 더 있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으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마음으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이 열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는 날 동안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간옷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셨던 말씀, 이 축복이 오늘 2023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